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실 건데요. 우선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성경의 배경,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될 부분들 함께 소통할게요.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실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고 4절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왔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을 우리가 볼 때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박국이 진짜 좀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큰 이유가 뭐냐면 애굽으로 인해서 바벨론과 압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 이해가 안 된다 했던 사건이 요시야 왕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보다 좀 더 멋있는 게 요시야예요. 아주 어린 시절에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뭐 해버리냐면 우상 신당 산당 다 부셔버려요. 성전 회복하고 율법서 회복시키고. 야, 진짜 렘넌트 출신의 완전 카리스마 있고 하나님을 딱 경외하는 멋진 지도자라. 그럼 다들 이 진짜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누구라는 애굽이랑 전쟁에서 갑자기 전사해버려요. 그 이후부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나라가 급격하게 쇠퇴.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우리는 왜 이렇죠? 근데 우상 섬기는 저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세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의인은 잘 안 되고 악인들이 득세하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이 악스르라는 제국 자체를 멸망시키면서 막 큰 세계의 판도가 막 변화될 그럴 때 어쩌면 우리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복음 가지고 우리가 좀 잘 나가고 응답 팍팍 받고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세상에서 좀 뭐라고 하죠? 딱 보면 좀 약은 애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쟤 되게 별론데 그런 애들 좀 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안 주시지? 왜 나에게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응답도 오고 갈등도 오고 문제도 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응답 아니면 혹은 문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눈이 중요해요. 무엇으로 문제를 보냐, 무엇으로 응답을 보냐, 무엇으로 문제를 보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에 의해 움직여집니까? 그 사람이 믿는 것에 의해서 보는 모든 게 달라져요. 즉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뭘로 봐요? 돈으로 봐요. 육신의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것으로 모든 것을. 그러면 진짜 육신의 것만 보는 사람은요. 응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라니까. 반대로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응답이 있어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상관없다. 괜찮아. 보고만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원하시다.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박국이 얼마나 답답해요. 자,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업이 밥 먹고 살라고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업과 그 다음에 만남과 가정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어디라고요? 여러분이 파수하는 성루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구약에 분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깃. 분깃이 뭔지 아세요? 풀었으면 정당한 목이라. 하나님이 주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성취가 있다니까 그 속에.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하는 성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안 믿는 저것들은 다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답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다 가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묵시를 내 이제 말한다. 이거 기록해. 판의 색이란 말은 커다랗게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때가 있어. 끝이 있고 거짓되지 않아. 그러면서 네가 볼 때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나는 성취한다.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요. 눈앞의 것을 믿고 속고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절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 내 연약함을 믿지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에서 주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다려. 내가 반드시 응답할게. 악인도 분명히 내가 심판할 거야. 의인도 내가 분명히 지키고 보상할 테니까. 네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내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랍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살아. 자, 우리가 진짜 뭐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뜻을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아들 새끼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랩런트인데 아들 새끼라고 첫말부터 얘기하시는 권사님. 너무 화가 나서 2년 동안 이놈이 나한테 한 번도 기쁨을 준 적이 없고 이놈이 교회 안 나가기 위해서 나한테 반항하고 진짜 미치겠다. 내가 아쉬울 게 없어요. 이러면서 뭐 진짜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까지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싶다고.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을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싶다. 그 정도로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울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요. 더 미치겠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죽어도 이놈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죽는 날까지 이놈을 지킬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혼자 이제 막 진짜 어변다운데 되게 소름 돋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권사님 그게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부모는 생명을 다해 자기 자녀들을 지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맞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켜 나가신다니까.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알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현장을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말씀 들으면서 현장에서 딱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한 답으로. 자, 영적인 눈 있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 현장에서 가도 승리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예배 자리에서도 실패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응답이 와도 그게 실패해요. 반대로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것을 보는 사람은 큰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자,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나는 내 영적인 눈은 어떠한가? 오늘 하루 사셨잖아요. 어떤 눈으로 사셨습니까?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듣고,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말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 회개라는 말 있잖아요. 회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주이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뭔지 아세요? 원어로 메타노니아, 즉시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향해서. 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뭐예요? 틀린 것에서 벗어나라. 어디서 들어가? 정확한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라. 판의 색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판에 새리라는데,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알도록,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판을 새겨라. 우리의 삶이 그런 전도자의 여정과 삶을 걸어가길 원하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얼굴이 전도지야. 뭐 이런 말 옛날 사람들 많이 할 때 했거든요. 네? 내 삶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항상 랩런트 사역할 때마다 애들한테 경고한 게 이빨 복음, 주댕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 많거든요. 입으로는 막 전 세계 RUTC를 세우겠는데 오늘이 실패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요? 말씀은 임하는 거라. 우리가 뭔데 말씀을 붙잡습니까? 언약을 잡아요? 아니에요. 그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삶을 사로잡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지구에 딱 모이잖아요. 뭐라고 기대됩니까? 김영길의 얘기는 들을 게 1도 없어요. 저를 아실수록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저를 만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만나면 실망할 거니까. 뭐 제 얘기를 들으고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이에게 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 시험 읽을 때 되게 건조해질 때 많지 않아요? 솔직히 전 기도 시험 쓰는 사람들한테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싶거든요. 예? 이게 뭐냐, 이게 애매하다. 다락방이냐 아니냐, 이게 뭐 되게 애매하다. 너무 희석시켜서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그때마다 우리가요, 머리로 이해하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임하는 말씀.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임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되게 중요한 게 그러잖아요. 전도자는 정말 다양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한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든 말씀이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입장에서 하나님은 답으로 이끄시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자, 묵상이란 말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어로 생각할 때는 조용히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묵상해 보셨어요? 조용히 생각하면요, 잡생각 들어요.
우리의 생각이 멈춰지는 방법은요. 뇌사 상태면 이제 생각 안 하거든요. 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묵상한다라는 말에 많은 뜻이 있겠지만 딱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묵상하다라는 말의 뜻 중에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대요. 으르렁 이런 거 있잖아요. 사자가. 근데 사자는요, 자신의 먹이를 잡으면 자신이 가장 편한 곳으로 가서 2~3시간 동안 논대요. 충분히 즐긴대요. 그리고 막 음식을 섭취한대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놀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묵상이 가장 중요한 과정은 뭐냐? 질문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 기도 중에 가장 나쁜 기도가 뭐예요? 지 할 말만 하고 끊어버려요. 전화할 때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잖아요. 라라라라라 뚝막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그렇다니까. 하나님 밥 잘 먹겠습니다. 승리하이소. 다음에 뵙겠습니다. 끝.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힘드네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끊어. 묵상도 기도도 뭐예요? 질문. 하나님의 선포되는 이 많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질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저희 교구 성도님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다행히 제가 정말 조금 아는데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을 했죠. 당연한 거겠죠. 성경이 궁금하면 교구 목사한테 전화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의 뜻이 궁금하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237 치유 서비스를 아무리 생각하고 부르짖고 표로 만들고 스티커로 붙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지 않아요. 그 237 치유 서비스라는 말씀이 내 삶의 정확한 언약으로 임할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내게 내 생각을 따라 경험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갈 때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영원한 말씀이 오늘의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의 답. 하나님 앞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죠? 오늘을 살아가요. 계속 오늘을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언가를 믿고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오늘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딱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위에 있는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 속에 있는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의로운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인데 그 의로움이 임해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제가 첫 번째 신앙 고백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즉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어디서 찾냐면 세상의 기준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말하는 나를 나로 정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말씀에서 주신 정체성이 뭐예요? 내 삶의 정체성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빼앗기지 않는 삶이 뭐예요? 의인이라는. 우리가 많은 말을 듣잖아요. 파수꾼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입니다. 그런 나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으로 주신 나보다 우리는 뭘 믿고 산다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시선에 의해
정의된 나를 나로 믿고 살아가. 오늘의 답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원한 말씀.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사람과의 갈등 만나잖아요. 일 때문에 힘들다기보다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고 깊은 골이 생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아주 간단한 비밀과 답은 어디 있냐면 수평과 수직적 관계에 대한 이해에 서 있어요. 우리는 수평적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든 만남의 근원은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즉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람의 말, 사람의 상황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사람은 사람의 말과 사람과의 상황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체성을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오늘의 중요한 시작이 돼요. 계속 말씀하잖아요. 아침에 생각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나를 찾고 읽지 말고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자, 이거를 가지고 두 번째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진짜 사단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의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 마귀는 뭐예요? 이간자랍니다. 사단은 착각이란 말, 2주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착각이 뭐라고요? 거짓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고 정의한 사람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까지 뭐예요? 거짓, 즉 말해서 육신의 사실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육신의 것을 쫓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즉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어디 속에요? 내 오늘의 삶 속에. 오늘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의 내 삶의 일이 되고 내 만남이 되고 사건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단은 영적 사실 빼고 다 믿도록 속여요. 그래서 오늘 뭐요? 진짜 말씀이 답니다. 오늘도 저도 이제 오늘도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고 또 중간에 사건도 있고 일이 있었어요. 중간에 약간 좀 짜증나는 일도 있고 막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근데 그때 당연하게 제 그 좀 기분이 너무 이제 나쁘더라고요. 전화를 길게 했는데 이제 뭐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하여튼 막 되게 불편해서 딱 약간 이제 분노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의인이기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딱 기도했는데 진짜 너무 단순해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답. 정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정체성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지켜내는 것, 오늘을 살리는 것,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저는 헌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늘을 드리는 사람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뭔가 큰 결단, 대단한 헌신 다 거짓말이에요.
오늘 무엇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오늘을 드리세요. 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내 업이 의식주를 위한 나의 오늘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뭐예요? 헌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는 단어를 착각하는데요.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랩런트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피아니스트예요. 뉴에이지라는 장르에 국한돼 있죠. 그래서 드라마 음악도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에 계속 인기 있냐? 불교 TV에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가 세대요. 근데 불교 TV를 가면서 계속 딜레마가 생긴대요. 내가 하나님의 랩런트인데 왜 내가 우상 섬기는 곳에서 내 달란트를 가지고 연주를 하지? 너무 고통스럽다. 아, 내가 지금 흑암 문화에 빠져 있구나. 뭐 이런 착각과 여러 가지가 든 거죠. 그래서 저랑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죠.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자기 달란트가 확 우상 섬기는 현장에 쓰이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신 차려라. 그럼 니는 맨날 교회에서만 반주하고 RUTC TV에서 네가 연주할래? RUTC TV에서 네 불러주더냐? 안 불러줬다는 거야. 아, 그렇냐? 불교 TV 페이 쓰냐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 페이에서 돈을 벌어서 RUTC에 헌금하고 싶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아니라는 걸 자기가. 그럼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꼭 기억해라.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대해서 착각한다. 헌신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헌신이에요. 왜냐?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어디예요? 내게 맡기신 파수와의 성루라니까. 내 직장 현장.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TV가 어디예요? 불교 TV라. 그 속에서 네가 눌리지 말고 그리스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최고의 반주해라.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장소는 교회도 있죠. 렘넌트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신 파수할 성로, 여러분에게 주신 업의 현장, 회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곳이에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고 의인이란 정체성을 빼앗기지 말고 영적인 눈을 또 열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뭐예요? 그 현장을 향한 뜻과 계획이 성취된다니까. 그 속에 사람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 속에 전도의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된 자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다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미래 아닙니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자, 하박국서 2장은요 많이 인용됐어요. 로마서뿐 아니라 갈라디아서도 인용됐고요. 성경의 신약에만 3군데 인용됐다니까 너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중 하나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살아가는 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완전 엘리트였고 성공했던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유대인 엘리트가 갑자기 변절자가 돼서 그 예수를 생명 보고 전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됐냐? 조롱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잘 나갈까요? 아니요, 핍박받아요. 실제로 바울은 2번 정도 죽음의 위기를 겪었죠. 계속 감옥에 잡혀가.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 헬라인 상관없어. 그러면서 17절에 중요한 말씀 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의 삶에 그 의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 부르신 것이죠.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거예요. 나는 오늘을 지키는 작은 믿음으로 살아. 오늘의 갈등과 한계를 만났는데 그 한계에 무너지지 않고 또 오늘 하나님 주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지켜내. 작은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작은 순간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 안에서 나를 지켜.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이 뭐예요?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의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이끄신다. 주가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의를 행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믿고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주셔서 믿음의 여정 속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입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21세기의 주역이며 이 시대의 전조다. 하나님 앞에 이미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70인 제자도 뭡니까? 뭘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정체성을 깨닫기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저거 내 겁니다. 저게 내 길입니다. 저 응답이 내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선포될 때 70인 제자. 저도 막 이렇게 새 가족이랑 집회 뭐 그다음에 중직자대에 갔다가 갑자기 윤목사님 제가 앞에 있으니까 부교육자에게다가 김영길이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70인 제자응답 받아라. 그러면 담임 목사로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부교육자들 얼마나 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아 김영길이 이제 담임 목사 됐겠네. 70인 어떻게 그러면 교회 못 나가겠네. 영혼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예? 저도 장난을 쳤지만 저는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제가 어떻게 70인 제자를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성취하시겠지. 내가 행할 것은 내가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남이 제 연약함을 말하기 전에 제 자신이 안다. 저는 속이 좁고 욕심이 많고 너무너무 단순한 연약한 자. 제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완전한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 좋았어.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딱 결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룩한 욕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내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 삶, 내 미래, 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증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딱 그것 가지고 믿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후에 계속 흘러가요. 역사는. 그 다음에 누굽니까?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 역시 이 말씀을 했어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어디 헌금을 통해서 어디 사람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냐. 그 시대는 중세교회가 라틴어 일반 회중들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계속 전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을 만들어서 현혹시켜.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려. 마틴 루터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뭔가 대단한 결단하고 중세교회와 싸울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양심상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있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양심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그 시작을 통해서 뭐예요? 중세교회 전체를 깨뜨리시고 종교개혁이라는 복음 회복을 시작하셨어요. 한국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 신사창배 강요를 통해서 목숨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위협당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 했습니까? 일사가고 한 번 죽으면 죽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서 어찌 내 생명을 가지고 배신할 수 있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근데요, 그 한 사람의 죽음 이후에 뭡니까? 한국교회라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역사와 함께 우상 숭배한 민족이에요. 우상이 우리나라의 보물인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한국교회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근 200년이에요. 그런데요, 그 200년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전 세계 가장 놀라운 붕과 전도와 선교 역사를 감당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아주 자랑스러운 문제는 선교사 파송이 2위예요. 미국이 2위. 압도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민족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게 뭐예요? 그 시간표 때 생명건 자기 고백에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진짜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하나님 신앙 고백이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단순하게 지나가는 강단의 말씀이 아니라 인생을 걸고 빼앗기면 안 되는 신앙의 고백으로 딱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시대마다 이 고백을 진짜 회복한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판에 새기고 내 일평생 의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일생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싸움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요. 계속 우리가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삶의 시간표를 만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날에 이제 그런 이제 묵상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초대교회들 딱 이렇게 묵상하는데 진짜 핍박이 심했었잖아요. 사도행전은 있었던 핍박은 핍박도 아니에요. 제자들 사후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심각한 핍박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건을 알게 된 게 종교개혁자들 역시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종교개혁자들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개신교도들을 천주교도들이 엄청 죽였어요. 그 죽음을 피해서 위근호들은 뭐 스위스로 넘어가고 그 속에서 시기산업이 시작되고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역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날 이렇게 교회에서 책을 보다가 종교개혁자들의 인사말을 딱 봤는데 그게 코람되어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딱 그 글을 쭉 읽어나갔는데 이런 말을 좀 써놨더라고요. 가장 큰 핍박과 미혹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복음을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보장되고 안전해진다라는 미혹.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만다는 두려움. 항상 종교개혁자들은 미혹과 두려움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인사했다. 서로 고람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 앞에서 죽잖아. 근데 저는 오히려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위협이 없어요. 미혹 오브 미혹 또 미혹이에요. 아무런 핍박이 없고 하지만 복음에 볼 것 들을 것 믿을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없다라는 세상에 너무너무 가득해. 야, 오히려 훨씬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때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다음 세대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방향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육신과 세상의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변질되고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 고백을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결코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현장에 육신의 것을 보며 영적인 문제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은혜와 응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